지난 수요일 날이죠. 어버이날 제가 이제 설교를 하기 전에 잠깐 이제 저녁을 먹으려고 집에 올라갔습니다. 식탁에 딱 앉으니까 제 둘째 아이가 제게 종이 한 장을 딱 손에 건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빠 한번 뽑아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거기 안에는 이제 쿠폰 자판기라고 적혀 있었고 4개의 작은 섹션이 있었고 거기에 이제 종이들이 하나씩 꽂혀 있었습니다. 제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장을 딱 뽑았습니다. 뭐가 나왔을까요? 예, 꽝이 나왔습니다. 야, 이거 시작부터 이거 만만치 않더라고요. 예, 꽝이 나왔어요. 그러더니 이제 아이가 저를 보면서 이제 웃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싹 웃으면서 아빠, 내가 아빠에게 기회를 2번 더 줄게. 2개 더 뽑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하나를 또 뽑았습니다. 거기에 나온 내용은 설거지하기 이렇게 돼 있어요. 순간 제 생각에는 우리 아이가 하기에는 좀 어렵다, 좀 더 쉬운 난이도의 것들을 뽑아야 되는데 또 실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몇 개가 남았죠?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나머지 하나를 뽑았는데 거기는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청소하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2가지 쿠폰을 다 뽑았어요. 야, 이건 그래도 앞에 것보다 설거지보다 좀 괜찮다라고 혼자 스스로에게 다독이고 있는데 2장을 뽑았던 저를 보고 아들이 하는 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가 하면 돼. 설거지하기, 청소하기. 이건 무슨 경우인가요? 예, 이렇게 제가 어이없이 웃었던 그런 어버이날 선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제가 혼자 들었던 생각이 몇 장이 남았죠? 그 한 장도 뽑아볼 걸.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따가 보시면 그 한 장이 뭐였어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몰라요. 그게 뭔지. 예. 참 이런 어떤 소소한 웃음이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만만치가 않아요. 예, 이런 좀 기쁨이 있고 좀 웃음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경험했던 그런 웃음과 기쁨이 있었던 그런 가벼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굉장히 무거운 이야기예요. 다윗 왕과 그 아들 압살롬, 또 거기에 등장하는 또 요압이라는 어떤 3명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고, 다윗 왕과 압살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비극이 아주 절정에 이르는 그런 장면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켜요. 왕에 대한 욕망으로 인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의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고 압살롬은 도망을 치다가 나무에 걸려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이 된 거죠. 격렬한 폭풍우가 지나간 후에 예루살렘에는 어쩌면 사람들이 기대하기에는 승리의 기쁨이 가득하리라고 생각했는데 기쁨과 환호는요 온데간데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자리한 것은 고요와 침묵과 정막만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승리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이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유 하나밖에 없어요. 그의 마음 속에는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을 향한 그리움과 아픔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다윗이 어떻게 해볼 여지가 없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그 슬픔과 그 눈물 속에는 왕의 자리를 위협했던 압살롬에 대한 분노, 위험, 또 왕의 자리를 내가 회복했구라는 그 기쁨보다도 아들을 향한 아버지로서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만이 자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 왕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부모님들의 그 사랑, 어쩌면 무모할 정도까지 사랑을 해요. 그 무모할 정도의 사랑, 그 무한한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그 모습, 다윗 왕의 그 행동과 그 생각들을 통해서 부모됨의 그 무모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장면을 성경에 기록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진정한 그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 거기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생각할 주제는 모든 명예가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하는, 모든 명예가 흔들리는 무모한 사랑을 하는 다윗의 모습, 또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평생에 걸쳐 쌓았던 그 명성 중요치 않아요. 그 공동탑이 무너지는 거 주저하지 않아요. 그 모든 것들을 버릴지라도 그 아들을 사랑하는 다윗의 무모한 사랑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다윗의 삶 속에서 가장 비통한 순간이 언제일까요? 지금 이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죽은 이 순간일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극심한 고통을 느끼면서 통곡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도 충분히 다윗에게 벅찬 상황인데, 이렇게 가장 큰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었던 다윗에게 일생일대의 가장 위태로운 일이 동시에 또 하나가 닥쳐오게 됩니다. 사실 다윗에게 있어서 이전의 일만도 충분히 어려워요. 그게 뭐였죠? 위태로운 순간은 압살롬에 의해서 반란이 일어났고 목숨이 위태로워서 쫓겨다니는 그 상황도 충분히 위태로운 시간이었어요. 그것이 평정이 됨과 동시에 또 그 아들을 잃은 슬픔 때문에 충분히 괴롭고 고통스럽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거에 더해서 더 위태한 일이 벌어지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무조건적인 그 사랑은요, 다윗을 아주 깊은 슬픔 가운데로 내몰게 되었고, 그의 슬픔은 그에게 머물러 있지 않게 되었고, 그의 슬픔을 바라본 주변 사람들도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승리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이 상황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군대 장관이었던 제2인자입니다. 요압 장군은 굉장히 이 상황을 불편하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불편함을 뛰어넘어서 굉장히 화가 나게 됩니다. 머리끝까지 화가 난 요압 장군이 신하로서는 왕에게 해서는 안 될 그런 무서운 경고의 말을 찾아가서 다윗에게 하게 됩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자신의 위치를 잊어버리고 왕의 길을 포기하고 아버지로서의 신분만을 생각하고 왕으로서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고, 그렇게 주저앉고 있는 다윗을 향해서 경고를 하게 됩니다. 빨리 아버지의 마음을 벗어 던져라. 벗어 던지고 왕의 위엄으로 옷 입으라고 경고를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7절에 나옵니다.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무슨 얘기냐면 그만 주저앉아 있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다윗이 어떻게 할까요?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아요. 계속 좌절하고 울고만 있어요. 그러니까 요압 장군이 다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무슨 말일까요? 지금 그렇게 계속 주저앉아 있으면 내가 당신 버려버립니다. 내가 당신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으로만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예전에 당신이 당했던 그 모든 고난보다도, 오늘까지 당신이 경험했던 그 모든 아픔보다도 더 큰 고난과 아픔이 당신에게 지금부터 일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두고 보십시오. 뭐예요? 완전히 경고예요. 충신이었어요. 2인자입니다. 지금 아들을 향한 뜨거운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그동안 쌓여왔던 왕으로서의 그 모든 권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충성을 다했던 그 모든 훌륭한 면모들, 그리고 골리앗 앞에서 그렇게 당당했던 그 다윗의 그 모습, 이 모든 삶의 모든 업적들, 공든탑들이 무엇 때문에? 자식을 향했던 그 눈물 하나 때문에 다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또 뭐예요? 자기에게 그렇게 평생을 같이 전장에서 같이 뛰었던 충신 중에 충신, 2인자였던 요압 장군에게 마저도 내가 당신 버릴 수 있습니다 라는 가감없는 배신의 소리를 듣게 되면서 다윗은 땅이 흔들릴 것 같은 그런 엄청난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어땠을까요?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으매. 너무나 힘들었던 거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큰 신이 일어나서 그냥 성문에 걸터 앉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의 자식을 향하는 마음은요, 이렇게까지 무모하기 짝이 없습니다. 평생을 이루었던 그 모든 명예를 다 흔들리게 할 만큼 자식 사랑이 뭐예요? 깊은 거예요. 과거의 모든 업적이 무너질지도 모르는 그 지경이 되도록 슬픔을 주체할 수 없는 것이 자식이 잘못됐을 때, 자식이 나보다 먼저 갔을 때, 그게 부모님들의 마음입니다. 자식들은 어떨까요? 자식들은요, 그 사랑 몰라요. 그 사랑도 모르고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배신하고 아버지를 어떻게 해서든 죽이려고 그렇게 당돌하게 어리석고 미련한 일을 했던 압살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정말 당돌하게 아버지 앞에 가서 그 유산을 지금 주세요라고 이야기한 후에 아버지를 떠나서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나중에 오갈 데가 없으니까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못돼 먹은 아들이 돌아오는데 아버지는요, 냉큼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 냄새나는 아들을 그렇게 품어줍니다. 그리고 손에 반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새 신발로 신겨주고 옷을 갈아입히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일반적으로 접근을 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렇게 못돼 먹은 자식은, 그 자식은 어떻게 해야 돼요? 호되게 혼을 내가지고 당장 쫓아버려야 되는데, 이렇게 환대를 하는 좀 무모한 사랑을 하는, 공정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큰아들이 심기가 불편해져요.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비난을 합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작은 아들도 큰아들도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아버지 밑에 있기 싫다고 큰아들이 집을 나가버립니다. 거기에 아버지로서의 큰 아픔이 자리하게 됩니다. 자식을 향한 무모할 정도로 뜨거운 사랑 때문에 아버지로서의 명예가 어떻게 돼요? 땅바닥에 떨어져요. 그래도 감수를 해요. 욕을 먹어요. 큰아들에게마저도 그렇게 비난을 가보면서 그 일을 감당하더라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를 떠나갔던 그 아들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부모님들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것은 누구의 마음이 될까요? 그 마음을 우리들에게 심겨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명예가 왜 땅에 떨어지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받은 우리들이 바르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때, 하나님께서는요, 저 같은 사람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버리셔야 돼요. 저 같은 사람 어떻게 하셔야 돼요? 혼을 내셔야 돼요. 쫓아버리셔야 돼요. 징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품어주시네요. 그런데 용서해 주시네요. 나를 나 있는 모습 그대로 보지 않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서 보시고 참아주시네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 큰아들처럼 나를 비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런 기독교 안 믿겠대요. 그런 하나님 안 믿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의 부모됨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모됨의 그 무모함을 친히 감당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자식들의 잘못을 당신의 잘못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떤 잘못을 했어요. 그 순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뭐 저런 놈이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런 부모님들은 안 계세요.
내 죄 때문이구나. 내가 어렸을 때 하던 거 그대로 하는구나. 저도 제 아이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그런 마음으로 바로 혼을 내지 못하겠더라고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 나갈 때도 있어요. 혼내려 가다가 미안해서 못 혼내는 게 저의 모습인 것 같아요.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 천인 공노할 그 악 앞에서 통곡을 하면서 우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훌륭했던 아들, 굉장히 장래가 유망했던 아들입니다. 그 압살롬이 이렇게 망가지고 타락한 것은 다 나 때문이다, 내 죄 때문이다 라는 것을 이 순간 깨달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에 암논 왕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말 공주가 있었습니다. 암논 왕자가 다말이란 공주를 범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 이 다말 공주의 오빠가 누구냐면 압살롬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잘못을 했던 그 암논 왕자를 혼냈어야 되는데 아무런 혼냄도 없고 가르침도 없고 징계를 안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그 상황을 딱 보니까 자기 누이 동생이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화를 참지 못하고 자기 형인 암논을 죽입니다. 이 사건 때문에 다윗이 압살롬을 멀리 추방해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압살롬의 마음을 상처로 남게 됩니다. 이때 요압 장군이 이제 등장하게 되죠. 압살롬이 어떻게 돼요? 기대주였거든요. 압살롬이 왕위를 이어받으면 이스라엘이 막 천하태평, 부강한 나라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둘의 관계가 이렇게 요원해지니까 요압 장군이 견디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요압 장군이 한 여인의 지혜를 통해서 다시 압살롬을 불러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작전을 짭니다.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윗이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아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사실은 다윗이 그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의 역할을 다시금 회복했어야 돼요. 압살롬을 불러다 놓고 내가 왕이지만, 내가 아버지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야 돼요. 너가 암논을 죽인 건 다 나로 인해서 기인한 거다. 암논을 내가 보라고 제대로 가르치고 혼을 냈어야 되는데 내가 왕으로서 그리고 아버지로서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너가 그런 살인까지 가도록 만들었구나. 내 죄다. 내가 미안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실패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그 해결책을 제시를 했어야 돼요. 그리고 자신이 잘못했던 그 잘못도 아들에게 용서를 빌었어야 했습니다. 함께 그 죄의 문제를 아들과 함께 고민하고 아파하고 이야기하면서 압살롬을 그렇게 보듬고 치유를 했어야 되는데,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얼굴을 보이지 말라고 하면서 절대로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압살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 마음 이해해 주지 못하는 아버지의 그 이미지가 가득하게 돼요. 아버지의 본래 모습의 이미지는 어떻게 돼요? 지워지게 됩니다. 그 순간 압살롬에게서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면 나쁜 아버지예요. 그리고 나쁜 왕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압살롬과 다윗 사이의 골이 더욱더 깊어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압살롬은요, 다윗이 제거의 대상으로 마음 가운데 자리하게 됩니다. 그게 쿠데타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압살롬이 타락하고 그렇게 폐역무도한 자식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다윗이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서, 그것을 다윗이요 압살롬이 죽는 그 순간에 깨달은 거예요. 그 생각이 깨달은 거예요. 그 자식은 잘못한 죄가 나 때문이다. 이 아비의 책임이다.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죽음 앞에서 몸둘 바를 모르죠. 자기 때문인 걸 알고 나니까 통곡을 하게 됩니다. 내가 내 자식 죽였구나.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은요 절대로 완전한 분들이 아닙니다. 평생 실수 없이 자식 교육 완전하게 시킬 수 있는 부모님 이 땅에는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삶의 본이 되지 못하는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격으로도 부족함이 있고 실수도
있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부모됨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얼마나 힘들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자식들의 또 다른 효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초등학교 학생이 집에 있었는데 외출하고 돌아온 아버지가 책상 서랍에 넣어둔 500원짜리 지폐가 없어진 거예요. 아들에게 받냐고 그랬더니 모른다는 거예요. 분명히 나가기 전에 있었고 집에는 아들 혼자 있었고 범인이 누구예요? 아버지가 생각하기에는 이 녀석인데 말을 안 하니까 또 화가 나는 거예요. 막 크게 이제 혼을 냅니다. 그랬더니 무서워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훔쳤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질문합니다. 뭐 했니? 라고 했더니 가게 가서 과자 사 먹었대요. 그래서 그 아들 데리고 이제 가게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가게 주인 아저씨가 이런 애 온 적이 없대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제는 또 거짓말 했다고 또 막 더 혼을 냅니다. 오후 내내 이제 벌을 세워버렸어요. 그랬는데 며칠이 지나고 나서 그 500원짜리 지폐가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6년 후에 이제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뭔가 이렇게 편지를 썼던 게 어느 날 아들이 나중에 이제 그 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읽다가 이제 통곡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철환이에게 너무 미안하구나. 어린 것이 그때 얼마나 아버지를 원망했을까. 어린 너의 가슴에 잊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것 같다. 두고두고 마음이 걸렸는데 하지만 절대로 너가 미워서 내가 그랬겠냐. 물론 성급하게 너를 의심한 것은 아버지 잘못이지만 행여 슬쩍 넘어가면 나쁜 버릇이 생길까 봐 걱정에 대해서 미안하구나 내 아들아. 너도 이 다음에 크면 내 마음 이해해 주겠지. 이 이야기를 읽고 이제 더 이상 눈물이 나가지고 아들이 읽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실수한 것 때문에 차마 말도 못하고 이렇게 적어놓은 거잖아요. 차마 말도 못하고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를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그 6년 동안 가슴앓이를 혼자 얼마나 했을까를 생각을 하니까 아버지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자기도 지금 새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그 아버지의 마음이 이제는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우리 부모님이 실수할 수 있는 존재인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다윗처럼 정말 내게 말도 안 하고 나를 혼을 내기만 하고 어쩔 땐 너무 모질게 굴어서 많은 상처가 내게 있을지라도 부모님의 본래 마음은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마음 가운데 깊은 다른 사연이 있겠거니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진정으로 효도한다는 것은 부모됨의 그 무모함을 우리가 인식하고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들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그렇게 그 마음과 그 시선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해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 아버지 노릇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렇게 행동하고 말하는 거야. 저 사람 어머니 노릇하려고 시장에서 저렇게 모질게 구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 시선과 마음으로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자식 아니라면 누가 그런 고생을 하겠습니까? 자식이 눈에 밟히니까 그게 그 모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내 잘못이다 하시면서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주셨습니다. 그것이 아버지됨의 무모한 사랑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 모습 자체가 도저히 천군 천사들도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엄청난 사랑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이 의아해하는 창조주가 피조물들의 손에 죽는 그런 엄청난 사랑이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경험한 이 압살롬의 반역은요, 인간으로서는 차마 경험할 수 없고 또 견디기 힘든 그런 처참한 비극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거기에는 사랑의 배신이 있었고 혀로 그것도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를 죽이려는 극악 무도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요, 부모됨이라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무모한 사랑이 전개가 됩니다.
그 무모한 사랑 덕분에 모든 것이 잊혀지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눈물로 통곡하게 된 아버지의 엄청난 사랑이 다윗을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인간 다윗이요, 인간을 초월한 신적인 경험을 하는 놀라운 사랑의 경지를 지금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와 모든 배신을 극복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극단적인 신적인 사랑이 지금 다윗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요, 인간적으로 보면 부모님이라는 한 가지 차원에서 무모한 사랑인 것으로 나타나지만 동시에 가장 깊이 다윗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모로서의 그 무모한 사랑을 우리가 잘할까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더 잘하실까요? 예, 하나님이 더 잘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자기 독자, 자기 유일한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그걸 바쳤어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너무나 감격을 하십니다. 왜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네가 네 아들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아느라. 부모됨의 그 마음을, 무모한 사랑을 우리 가운데 심겨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순간, 그 무모한 사랑을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식을 바치는 이 아브라함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엄청난 것인지 누가 잘 아세요? 하나님께서 더 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복을 안 주실래야 안 주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감격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온 우주 만물에게 이 부모됨의 무모한 사랑을 심어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얼마나 자식을 향한 사랑이 끔찍하시겠습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깊으시겠어요? 그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들 가운데 부모됨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라면 예수님을 위해서 못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아들을, 바로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자식을 이 땅에 보내시고 내어주시고 희생한 그 사랑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깊이의 사랑인 것을 이 시간 다시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낸 그 사랑이 얼마나 크냐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낸 그 사랑을 알게 하려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알게 하려고 그렇게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그 정도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무모하리만큼, 무모할 정도로 엄청난 사랑을 여러분들은 받으신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히 헌신하면서 그렇게 효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즐길 거 다 즐기고 내 성공만을 위해 달려왔다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그렇게 내가 몰랐다고 한다면, 무시하고 살았다고 한다면, 남은 앞으로의 삶이 그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효를 다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에게 무모하리만치 희생적인 사랑을 보내주신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마음에 간직하시면서 그렇게 효를 다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리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부모님의 그 한없는 무모할 정도로 그 사랑을 내가 받았다고 한다면 그 사랑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내리사랑으로
내리사랑으로 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들과 세종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